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내 자녀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금성이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금성이 우리의 움츠러든 심령을 활짝 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기경된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뿌려질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다나니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은혜 그릇들을 준비하여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제단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의 터전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료가 일어나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시청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떤 문자였냐면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영상을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10명 정도를 이렇게 모집한다는데 제가 또 가봐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등록 신청을 하고 익산의 영상 미디어 센터 3층이래요.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당연히 영상 미디어 센터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는 당연히 시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시청에서 문자가 왔으니까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열심히 시간에 맞게 막 시청으로 갔습니다. 근데 없어요. 이제 그 공무원 아마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상 미디어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없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일정 안내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층에 안내대에 갔더니 그분이 막 뒤에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한번 여기 물어보시면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쩐지 또 어디에서 하는지 안내해 주실 겁니다. 제가 감동했어요. 너무너무 친절해서 야, 참 행복하다. 나를 그래도 무시 안 하고
이렇게 잘 안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뭐 그런 다음에 뭐 며칠 후에 또 저희 그 집 전화가 좀 문제가 생겨서 그 KT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상담자가 이제 받는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마치 막 제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야, KT 좋은 회사네. 상담원도 이렇게 잘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또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요즘 어디를 가든지 참 뭔가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게 가면 그런 느낌을 더 받죠. 가게에서 그 사장님들이, 점원들이 손님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손님은 왕이다. 왕처럼 대접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사고 싶은데 지갑을 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걸 막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어디를 가도 요즘은 이 세상이 참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그래서 감동을 얼마나 주는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냥 얼마나 우리 잘 부르잖아요, 그거. 그리고 세상 안 믿는 사람도 그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참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것은 자신을 섬김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게 되고요, 결국 그게 이기적이 되고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항상 하나님은 왜 존재하세요? 내 기도 드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에 대한 바른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주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얘기가 여호수아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관심은 온통 뭐에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느냐, 얼마나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에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그런 사명을 마치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 듣고 싶어 할까요?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그 거별 설교의 자리에서 뭔 말을 하고 싶을까요? 어떤 말을 여러분 듣고 싶을까요? 아마 그런 말 듣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지 생각해 보시고 지금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공급받고 살아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뭘 섬기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가 섬긴다라는 말을 쓸 때 이 섬긴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서비스.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서비스. 우리 한국어로 하면 서비스. 잘 모르시겠어요? 이 서비스가 뭘까요? 섬긴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백성의 모습을 얘기할 때 섬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가축 중에,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 정말 귀하고 흠이 없고 좋은 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정말 귀한 거거든요, 이 짐승 한 마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귀한 것을,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섬긴다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종은 어떨까요? 종은 내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종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주인이 나에게 뭘 명령하고 주인이 나에게 어떤 것을 시킬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다 뒤로 제껴놓고 우리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종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섬김이라는 의미가 한 가지 내포하는 건 뭐냐면 신하가 임금님께 나가는 자세, 이게 섬김이에요. 신하는 어떻게, 백성들은 임금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임금님을 보면 임금님 얼굴을 못 봐요. 그냥 꿇 엎드려서 두려움으로 임금님을 모시고 섬기는 거죠. 우리가 사극이나 그런 데 보면 임금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 앞에서도 쩔쩔매요. 누가 보내서 그런 거예요? 임금님이 보내니까. 임금님이 뭘 하나 하사하면 그것을 받고도 막 얼마나 쩔쩔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섬긴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전부 다 내포하는 말이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말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별로 섬김이라는 말이 별로 중요한 줄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일평생 자기가 간직한 말 중에 귀하고 소중한 말이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이 나온 이 24장 다음에 사사기가 등장하고 있죠.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여요? 이방 민족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모든 짐승을 다 뺏어가고요, 곡식들을 다 걷어가 버리고요, 가정들을 상해를 입히고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들이 가진 무엇을 쌓느냐가 그들의 삶을 좌우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재물을 쌓고 지혜를 쌓고 명예를 쌓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다른 것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은 복을 받지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황폐화되고 무너져 버린다는.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했답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자기가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안 받아요. 하나님 어떻게 섬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 저거 이제 죽여야지.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 못 드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회개했을 텐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급기야는 살인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겁내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쌓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누리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캐나다에서 목회를 했던 조영태 목사님이 85세가 되었는데요, 이제 임종을 앞뒀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 목사님이 그 방 가운데 침실에 누워 계시고 자녀들이 이제 쭉 이렇게 둘러 있어요. 자녀들이 둘러서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자녀들이 준비한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우리 후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그 목사님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손들에게 존댓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지으신 나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심을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한 다음에 더 크게 소리를 높여서 이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사를 쓴 분이 이 목사님의 따님이세요. 이 목사님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다.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루어진다. 딸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온 힘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다.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루어진다. 이 따님의 마음 깊이 이 목사님의 말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손을 높이 들고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아니 마지막 이 호흡을 뱉으면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호흡에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왜 이분이 주님 저는 손을 높이 들면서 왜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요, 대장 되신 내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 마음 다해 순종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고백을 마지막에 드릴 수 있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연말을 맞이한 우리에게,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인생인가? 그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 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이제 좀 되네요.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지 결단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질까요?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 어때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 내가 언제 그런 결심을 했나?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건 나도 섬기고 싶고 그 길을 나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거기에 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차지하며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섬기고 있거든요. 그 다른 거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게 없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5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두 개 가지고 손에 잡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만 택하라. 하나님 은혜 받고 살면서도 다른 것 섬기며 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다른 것들도 붙들기 원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다른 것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절대로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인생이 복을 누리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복을 누리려면, 그렇게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구격 따짐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23장부터 24장 13절까지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쭉쭉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약해서 얘기해요. 24장 17절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오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들이 택하라,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택하며 살겠습니까? 그들은 아는 거예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입이 있어도 우리를 위로할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어떻게 추구하고 살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요즘도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크게 더 넓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 허물로 죽은 우리들 아닙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마쳐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복된 삶을 살까요? 14절에서 여호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2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라면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충성. 뭐를 다하겠다고요? 충성. 우리 군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군인들, 어떤 사단은 뭐가 경례 구호예요? 충성. 옛날에 그 전에는 멸공. 충성이 뭐예요?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지만 그의 마지막 모든 여정을 다하도록 충성을 다합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충성했답니다. 충성한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쓰는 편지마다 승리를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찬송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었답니다. 호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윤청 목사님이 그 좀 탈선한 여고생을 참 열심으로 적극정성으로 돌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또 그 가족들이 직업을 가지고 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다가 감옥 갔어요. 오해가 생겨서. 지역신문에는 뭐라고 이 사건이 났냐면요, 목회자가 교회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 여고생 교회 데리고 가려고 폭력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고 헌신을 다했는데.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슬림들이 이 목사님 들어오면 죽인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휴식 시간에 나와서 거기 교도소 마당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무슬림이 다가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예수가 누구냐? 이 무슬림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그 말을 입에 내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이 윤청 목사님도 그것을 잘 알아요. 이 무슬림이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막 무슬림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계략에 안 빠져드니까. 또 물으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상담자다.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무슬림들이 막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무슬림이 참지 못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목사님의 목을 이렇게 치면서 막 넘어뜨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그 몰려드는 무슬림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뒤로 그냥 벌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 무슬림의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이 목사님과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떤 일에도 내가 보호해 줄 수 있어. 그러나 종교에 대한 것만 삼가면 좋겠어. 그 권력을, 교도에서 권력을 가진 그 사람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종교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럴게요? 나는 여전히 성경 볼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나는 전도할 것이고. 그러면 너 죽어.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죽어도 좋대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그 목사님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고맙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구역이 옮겨졌어요. 원래 영어 알파벳 알죠? A, B, 이제 그 교도소가 이렇게 구역이 나눠, A, B, C, D, E 이렇게 구역이 나눠졌대요. A는 어떤 구역이냐면 처음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 B는 교도에서 들어와서 좀 시간이 지난 사람, 마지막에 E는 어떤 구역이냐면 이제 출소를 곧 앞둔 사람. 근데 이 목사님이 A에서 E로 간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이 목사님을 죽여버리려고 칫솔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시고 A에서 E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프다고 기도하러 왔는데 그 기도하는데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그 교도소에 나중에 복음이 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행복한 목회 아니에요? 행복한 삶 아니에요? 왜 그 삶이 행복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를 섬기는 자를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녀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온 마음 다해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힘 다해 충성되이 섬기는 자들에게 모든 위로와 평안과 보호하심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과 넘치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연말에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고 나는 일평생 누구를 섬기고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마지막 말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구를 섬길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누구에게 갈까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부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복된 고백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